이런 절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리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누리게 하고 또 그걸 배우게 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일단 모형을 그림자를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거를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걸 또 누리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리고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비벌. 그리고 그달 엿새 달은 15날은 자,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면서 또 무교절을 이 유월절 기간 동안 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뭐 때문일까요? 일단 일을 하면 분주하고 마음을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쉬는 거죠. 쉰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야 쉬는 거지 뭘 하면서 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계속해서 그 끝까지 보면 이제 초막절도 나오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식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말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쉼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자살한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자살의 궁지까지 몰리기까지 얼마나 그 영혼이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누구도 그 영혼의 내면의 고통을 알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도 뭐 자살 캠페인이다 이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보면 가만 서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잠깐 읽는 동안이라도 마음의 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지 현대인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 핸드폰 보는 거 이것도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새벽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지만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게임에 논리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담론 얘기할 때 게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게임이다. 뭐 이런 영화에도 보면 뭐 무슨 살인마들이 무슨 이건 게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게임을 말하거든요. 프랑스 철학자들이 주로 보면 게임 이론 같은 거를 담론을 게임처럼 말을 해요. 플레이다, 놀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의식의 구조 자체가 게임의 논리 속에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기 때문에 남자들이 보면 더 나이가 들어도 게임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도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 자체가 계속 게임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게임조차도 사실은 쉬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식일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게임이 있다. 그럼 게임도 못하는 거예요. 게임도 일이잖아요. 계속 아이템 구하러 다녀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아이템 구하러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도 게임이 되면 그 게임의 논리에 자기가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인 담론처럼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 게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가 없으면 다 이 게임의 논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게임의 논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조차도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인간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을 쉬게 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은 절대 못 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고유한 가치가 있는 명령인 거예요. 쉬라는 얘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일을. 막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못 쉽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면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계율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계율이 돼버리면 벌써 그게 율법이란 말에는 계란 말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 규칙은 내가 그 규칙 속에서 녹아나지 않으면 그 규칙 자체가 나에게 게임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하고 게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계율 자체가 짐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멍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의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게 바로 하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이거죠. 누리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쉴 새 없잖아요. 꿈속에도 일하잖아요. 꿈속에서도. 꿈조차도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뭔가 막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위에 눌리고 계속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못 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도 영화를 어떨 땐 비평적인 영화들도 많이 보거든요. 영화 자체가 우리의 의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영화는 문학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그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작가들이 그 소재를 공포영화 그 스릴러의 그 소재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우리 인간 영혼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억압, 감정 이런 것에서 끌어내오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무섭다 이러고 호러 영화다 이러고 그냥 보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 영화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심리 내면에 있는 기제들 이런 것들을 끄잡아내 갖고 그거를 구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공포영화 같은 꿈을 꾸잖아요. 전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꿈도. 그 우리 심리적인 안정을 심리 상담가가
정신과 의사가 우리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거든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신과에 가도 또 상담과에 가도 매나 다 똑같은 거죠. 그냥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화학적 요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로. 절대 인간은, 그래서 제가 몸 얘기하는 거, 몸, 바디, 플래시, 육 자체가, 우리 육 자체가 벌써 구조적으로 못 쉽니다. 쉼을 얻지 못하면 영혼이. 그 영혼이 쉬어야 몸도 쉬는데,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 편안하게 자는 것만큼 이 약이 없잖아요. 보약이. 잠을 편안하게 못 잔다는 얘기는 영혼과 마음이 항상 뭔가가 어디엔가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든지 히스테리에 걸려 있든지 컴플렉스에 잡혀 있든지 항상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정도의 절기만 지킬 줄만 알아도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새벽에 제일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 예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보다 더 나은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봤잖아요. 수페리어다. 율법보다 더 탁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성육신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생명과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절기와 의식과 규례들을 지키는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실제적으로 주어진다 이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고 화목제라는 거, 화제라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또 요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즐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 걸 묵상해라. 그걸 즐겨라. 그걸 기뻐해라. 그러니까 또 감사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뭘 하려고 하잖아요. 못 쉬잖아요. 이 영혼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 자체가 못 쉬는 거예요. 잘 쉬는 분은 여러분 뭐 에스테틱 하러 여자들 가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게 제일 건강, 영적으로 가장 온몸에 영양분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이에요. 경건의 비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새벽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 경지에 도달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이런 입장에서는 경지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경건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가 되도록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야 되는 게 이게 경건의 연습이기도 하죠. 24장 보십시오. 24장에서는 특히 10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것도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히브리인이고 아빠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중에 들어와 살게 된 거죠. 그 말하자면 개종을 한 거죠.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들어올 수 있죠. 할례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두 개죠. 모계는 이제 여호와의 종교이고 부계는 애굽의 혈통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할례의 족속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괘씸하게도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를 했어요. 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보세요,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들이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의 저주하는 그 괴악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은 돌로 그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결 방법이시죠. 자, 거기에 독특한 의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저주를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래서 그의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주한 사람의 죄를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그래서 회중들은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죠. 정죄하고.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때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말은 죄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걸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나 증인이야. 이 사람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하면서 다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자, 보세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엄마는 히브리인,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러니까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가치. 자, 비교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하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온 우주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와 대등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그분 자신만의 이름으로만 칭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를 저주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은 엄청난 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교훈을 주세요. 뭐냐면 17절부터 22절까지 생활의 규범이 되도록 또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뭐와 같냐? 17절에서 22절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를 끼쳤거나 이럴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이라는 거는 그 모든 법의 권위나 기초,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형사적으로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와 같이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자, 25장의 내용은 뭐 앞에서 본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희년이라는 걸 얘기해요. 7년, 77이 49 해가지고 7년을 또 7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7년 해가지고 49년이 지난 다음 그러면 7년도 7회잖아요. 그 7을 또 7회 곱하니까 완전수의 또 7이니까 그 50년 주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희년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초기화, 말하자면 초기화. 예?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은 빚을 지기도 하고 채무 관계가 생겨나고 이러다 보면 그걸 못 갚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그 언약의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딱 세팅, 다시 리셋.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년째 될 때는 다 다시 제자리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속박되고 얽어매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주한테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채무 관계에 의해서. 예? 그러나 이건 뭐 오늘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의식 자체가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보여주는 거지. 그럼 목사님 오늘날도 50년 되면 다 해줘야 돼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38절을 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죠. 이게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절에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은 내 종이므로 너희도 그들을 자유하게 해라. 계속 얽어매고 있지 말고 그 말인 거죠. 자, 이런 게 모두가 다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사망과 죄의 짐 가운데에서 우리의 멍에를 벗겨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쉬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레위기 제사 예법 의식법 속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서를 장차 올 것에 대한 모형, 상징, 그림자로 보여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복음의 안식과 위로와 또 평안과 또 그 안에서 기쁨과 또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진리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 평강, 위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제를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